네. 예. 오늘 제 3과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그냥 노아 언약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제목을 보면서, 왜 노아 언약 혹은 노아와 맺은 언약, 다른 과에서는 뭐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시내 산에서 맺은 언약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럼 여기도 노아와 맺은 언약 해야 되는데,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는 좀 생뚱맞은 제목을 붙였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붙인 것 같아요? 노아와 맺은 언약, 노아 언약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알아듣기 쉽고, 어차피 노아 언약 주제를 다루는데 44페이지 보면은 이 저자는 이 노아 언약, 특별히 이제 무지개 상징, 표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노아 언약이 좀 특이한 언약이다. 왜냐하면 지금 이 책 전체에서 이 하젤 박사는 계속 뭐를 강조하냐면,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조건적인 언약이다. 인간의 순종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걸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이 무지개 언약은 앞으로 내가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순종하든 안 하든 순종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연계와 세상의 모든 후대와 조건 없이 맺은 언약인 그런 거야. 그런 의미에서 모르겠어요. 약간은 의도적으로 노아와 맺은 언약 혹은 노아 언약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제 생각에는 후대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제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교과 토의할 때 왜 이 제목을 붙였지 하고 한번 질문 던져보시고, 왜 노아 언약인데 후대의 모든 사람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후대의 모든 사람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목을 놓고 좀 생각을 해봤고요. 월요일 소지는 죄의 원리입니다. 죄의 원리. 죄의 원리. 이거 뭐 특별히 언약적인 관점이 아니더라도 뭐 저자는 죄가 점점 확대되어서 결국에는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왔다. 되게 이제 신학적인 논쟁의 주제인데, 저는 그냥 언약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타락 후에 분명히 아담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장자를 통해서 언약이 계속 계승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이 장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피조물을 다스리는 게 하나님의 언약의 계획이었는데, 반대로 언약 계승자들은 점점 위축되고 소수가 돼버리고 남은 무리가 되고, 반언약 세력들이 땅에 충만해지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원리와는 정반대로 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고, 저자는 이것을 죄가 점점 확대되어서 더 이상 이제 백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천년이 흘러갔고, 당시의 상태를 창세기 6장 5절에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제 저자는 이 성경절을 여기 썼죠. 그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해서, 저는 이제 이 저자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제 묵인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랑과 용서의 한계점에 도달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중요한 그 사실들을 여기서 좀 발견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죄의 법칙, 죄가 한번 확대되기 시작하면 빼기 안 된다는 거, 계속 점점 파멸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 그래서 저자가 여기도 우리가 상처가 나면 이 신체는 자동으로 이렇게 재생시키는 원리,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이런 회복력이 있는데, 죄만큼은 한번 죄에 빠져들면 회복력이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그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홍수 심판의 의미에 대해서 이 월요일 소지에 좀 다룰 수 있는, 일요일 소지죠. 다룰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다루면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강조하면서 동시에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이지 사랑은 끝까지 참고가 아니라는 것. 고린도서 13장에 이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게 목사들도 우리가 오래 참아야 돼. 그런데 끝까지 끝까지 참아. 참는다고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오래 참는 사람이지만 끝까지 참는 건 아니야. 이 말 잘 알아두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끝까지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으신다는 것. 그래서 이제 홍수 심판이 드디어 그 오래 참으시는 때가 오래 참으심의 끝이 되고 있는데 이 사상을 우리가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어요. 용서하지 않으신 하나님.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잘못 이해를 하면 우리가 가르치는 기존의 이 신학하고 상충될 수 있는데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고 이 노아 홍수를 그걸로 표현을 했어요. 이 베드로서 2장 4절 6절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그랬고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노아 얘기를 여기 홍수 얘기를 5절에 말하고 있고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로 용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심판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끝까지 참지는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이 말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이렇게 가르쳤다는 이제 되게 교인들이 헷갈려 할 수 있으니까 이 의미를 저는 이렇게 말을 바꿔봤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용서하시는가? 언제까지 참으시는가? 네, 이렇게 말을 바꿔서 성경의 표현은 분명히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언제까지 용서하시는가? 그게 이제 이 언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내릴 때 언제 저주가 내리느냐, 언제 심판이 오느냐. 이것은 항상 죄악의 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찰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려고 하고 오래 참으시는데 그 죄악의 잔이 차는 순간까지라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표현한 말이 창세기 6장 5절 이 노아 시대의 상태를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 이 표현이 이 잔에 물이 꽉 차서 흘러 넘치는 그 상태를 이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씨에 대한 약속을 하면서 바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안 주고 일부러 400년 동안 애굽에 보냈다가 데리고 오잖아요. 그 이유를 여기 창세기 15장 16절에도 4대 만에 400년 후에 오는 이유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 갑자기 아브라함 와갖고 하나님 언약 믿었다고 해서 아모리 사람 쫓아내고 아브라함한테 그 땅을 줘버리면 하나님은 아주 대표적인 하나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 민족적인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400년 동안 기회를 줘서 아모리 사람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는 그래서 그때까지 이제 그때까지만 용서하신다는 그런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노라. 역시 이런 죄가 특별히 이 음란한 죄가 창녀를 죽이라고 하고 없애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죄악이 가득 차게 하는 가장 빠른 어떻게 보면 죄악의 기름 중에 하나가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범죄들을 이스라엘에 막으셨다고 하는 것이고 이런 표현들을 이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는 말도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죄악의 잔이 가득 찼다. 그 땅에 피가 가득했다. 뭐 하는 이때까지만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개념으로 하고 이제 마지막 계시록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하면서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가 이제 가득 찼을 때 마지막 심판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이 홍수의 심판의 의미를 언약의 축복과 저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불신자와 싸우시는 하나님, 언약에서 떠나간 언약을 안 믿는 사람들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축복은 언약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언약의 원수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예요. 싸우시되 for his people입니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면 저주는 뭐냐면 믿음 없는 언약 백성들과 싸우시는 거예요. against his people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길 때는 축복을 받아서 원수와 싸우시고 그러나 어때 질 때가 있죠. 그때는 이스라엘이 불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싸우시는 하나님. 그런 이제 약간 여호와의 전쟁 측면으로도 홍수를 해석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이 공의롭고 자유로우신 하나님. 오래 참으시지만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뭐 그래서 이 저자는 이거를
죄는 미워하시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하고 이것이 언약의 핵심이다 이렇게 교과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와 자비 측면을 저자는 좀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예언의 신에 나온 이야기인데 오늘 일요일 죄의 원리와 관련해서 참고적으로 노아가 설교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어요. 부조 선지자에 보니까. 근데 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었고 또 그렇지만 우상과 양다리를 걸쳐서 우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아무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고 하나님이 이게 홍수로 심판하시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분의 성품과 배치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노아 방주의 이 언약의 초청을 끝까지 거절하고 자칭 믿는 자라고 주장했지만 죄에서 떠나기를 싫어했던 사람들이 가장 그 시대의 반대자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잔이 가득 찬 것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이 타락하고 부패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칭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수준과 이 상태가 바로 이 상태가 됐을 때 노아 설교의 반대자의 상태가 됐을 때 죄악의 잔은 찼다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월요일 소지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주제로 나오고요. 여기 뭐 성경에 은혜가 처음으로 등장한다.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이란 말도 노아 시대 때 처음으로 등장한다고 그때 표현했죠. 노아 언약에서. 어쨌든 뭐 이거는 그냥 뭐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아가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말했지만 노아는 죄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노아 역시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의인, 뭐 완전한 자, 또 의의 전파자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마치 노아가 어떤 언약을 맺을 만한 어떤 충분한 자격이 있어서 맺은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노아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맺었다. 뭐 이거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월요일 소지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화요일 소지는 노아 맺으신 언약 하면서 이제 이 지난주에 그 하젤 박사가 첫날 언약의 기본 요소 세 가지를 딱 했잖아요. 이게 아주 잘 정리가 됐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언약에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 뭐요? 기억납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인간의 순종. 셋째는 그리스도의 보증. 십자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 노아 언약에도 이 세 가지가 이제 나타나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이제 합의, 이제 이 하젤 박사는 합의란 말을 되게 좋아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합의는 조금 서로 약간 협상한다는 의미가 있어서 하나님은 제안하고 인간은 동의했다,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이제 합의, 뭐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 반드시 방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지 이 언약이 이제 성취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거는 언약의 기본 요소가 세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증. 근데 이제 이게 교과 책에서는 이제 언급이 안 됐어요. 이 앞에 두 개 측면만 강조를 해서 언급을 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보증, 즉 방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또 이 방주 사건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역할이나 그런 그리스도의 은혜, 그게 강조돼야지 사실은 우리가 언약을 공부하는 진짜 그 의미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강조 안 한 것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타서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리뷰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성남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셨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하면서 방주에 탔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남 파도와 경남 속에서 방주가 깨질 수도 있는 이게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들이 이제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이제 리뷰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은 이 세 번째 내용을 좀 페이지마다 매 요일마다 강조해서 그러면 노아 방주의 어떤 부분이 그리스도를 표상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타내는가 그거를 썼을 것 같아요.
이제 아까 여기 말한 대로 이 이제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좀 여기 다루고 있거든요. 무지개를 내 언약의 상징으로 사용된 것이 흥미롭다 하면서 이 아브라함 언약이나 신약성과 좀 다른 언약이다. 왜냐하면 의무 규정이 없고 순종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 언약은 생물계와 그대의 모든 세대와 맺었다. 그래서 순종과 간격 직결된 무조건적인 특이한 언약이다. 하면서 이제 노아 언약을 약간 이제 특별한 언약으로, 특별히 이제 무지개를 통해서 홍수를 다시 내리지 않겠다는 그런 약속을 할 이 언약은 좀 이상한, 좀 특이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언약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 신학자들은 이 프레드 클루스터라고 하는 이 사람은 미국 칼빈 대학교인가 거기 뭐 신학과 교수인데, 이것은 종주권 언약이 아니라 왕의 하사 언약이다. 종주권 언약은 그 종속왕들의 이 충성을, 순종을 기본적으로 요구하잖아요. 근데 하사 언약은 그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왕이 선물 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노아 언약을 뭐 하기도 하고, 여기 버나드 앤더슨이라는 사람은 환경론적인 언약이다 이런 뭐 이상한 용어를 만들어내서 이것은 환경 언약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이 책이 보이시죠?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뭐냐면은 노아 언약의 신학적 이해라고 하는 이 김지찬 교수가 쓴 책인데요. 엄청 두꺼워요. 이게 599페이지예요. 이게 노아 언약만 쓴 책이야. 이게 엄청 두꺼운데 아주 잘 썼어요. 뭐 내용도 되게 좋고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다 읽어봐도 이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증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은 이 예언의 신을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 예언의 신. 그래서 제가 이제 예언의 신에 있는 그 의미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이제 증언보감 1권 481페이지에 한 척의 방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희생,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명 깊게 지적한다 해서, 이제 우리가 방주를 어떤 면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감명 깊게 정말 지적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토의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 나눈 것 같은데 방주가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희생, 위대한 희생을 감명 깊게 나타내고 있는지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잠깐 나눠볼까요? 일단 다 마치고. 다 마치고? 그래. 네, 그래서 이제 방주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이 표현을 이렇게 쓴 책들은 거의 없어요. 물론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표현한다 하지만 희생을 지적한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무지개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불어 투쟁하고 있는 그의 백성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라는 것을 우주에 증언하고 있다 하면서 그분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 무지개에 들어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노아 홍수 마치고 딱 나와서 제사 지나잖아요. 제단 쌓고. 이 의미에 대해서 첫째는 감사예요. 감사에 이제 구원해줬으니까 감사하다는 마음이었지만 이게 그는 그같이 함으로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면서 이 홍수 후에 방주 밖에 나와서 드렸던 첫 번째 제사가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제사가 주를 기쁘시게 했고 그것 때문에 이제 축복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잘 들어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그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결국 구원 못 받았어요. 나오자마자 죽었어. 이게 제물이 되기 위해서 방주에 탔던 정결한 짐승과 새들. 그래서 화이트보이는 각종 정결한 짐승과 새들이 거기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가 아니라 정결한 짐승들을 골고루 다 모아놓고 이제 제사를 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그것이 바로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신앙을 나타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가 그리스도라는 것 제가 쭉 찾아보니까 뭐 방주가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해요. 테바는 배라는 뜻이 전혀 없고 상자라는 뜻이고 모세를 그 태웠던 갈대 상자, 뭐 영어로는 아크라고 돼 있죠. 아크. 이걸 말하고
또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를 우리 옛날 번역에는 삼나무인가 잣나무로 번역됐었죠, 한때는. 참나무. 잣나무. 그죠? 우리 개역 한글판에서는 잣나무였는데 개정판에서는 고페르 나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서 여기만 쓰였어요. 딱 한 번. 이 나무는 다른 데서는 한 번도 안 쓰였습니다. 유일하게 여기서만 쓰였는데 재미난 것이 나무 이름은 고페르고 고페르. 거기다가 역청을 칠하는데 역청은 코페르고 칠하라는 말은 카파르입니다. 근데 이 역청이라는 말은 코페르는 이 속전을 뜻하는 카파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역청을 칠하라를 그대로 읽으면 카파르 코페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이 비슷한데 뭘 가지고 하느냐?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가라 하면서 이게 일종의 워드 플레이 있죠. 워드 플레이. 고페르 나무를 가지고 코페르를 카파르 하라 라고 하는 이제 워드 플레이를 통해서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방주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방주에 칠해진 안팎으로 칠해진 역청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 때문에 살았다. 뭐 이게 문이 하나인 것도 뭐 예수 그리스도 창문이 하나 맞습니까? 창문도 하나였나요? 제가 볼 땐 창문은 좀 많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가 왜 창문을 하나로 적어놨지? 이건 좀 찾아봐야 되겠어. 그 다음에 이제 방주 사건을 베드로전서 3장 2절에는 침례로 표상을 하잖아요. 이게 침례는 일종의 언약 체결식이고 이제 구원받는 징표인데 방주 사건을 물에서 침례받은 걸로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었을 때 받는 것인데 그들도 사실 방주 안에 타서 사실상 물에 잠겼다는 개념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나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했다. 뭐 이런 개념도 거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교과 책에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실 때 우리 언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말했느냐? 내 언약. 이게 제가 찾아보니까 8번 중에서 4번을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내 언약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우리가 맺으면은 너랑 나랑 동등한 입장에서 맺었을 때는 우리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내 언약이다 이거야. 하나님이 주권자가 돼서 노아는 그냥 받아들이는 입장. 그래서 대등한 관계, 동등한 관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런 의미로서 뭐 내 언약이라고 하고 모든 계약은 다 자기한테 이익이 되니까 체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면 이 언약 맺을 때 하나님한테 뭔가 이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익이.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적 유익을 이제 교과책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쉽게 말하면 인간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큰 유익이다. 가장 큰 이익이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계약과 언약의 차이. 하나님은 인간이 구원받는 게 가장 큰 유익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이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이 노아 언약의 신학적 이해, 김지찬 교수가 쓴 책에 보면 바로 이 말을 가지고 완전히 다르게 해석합니다. 여기 왜 우리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내 언약이라고 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언약이고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책임진다는 언약이다. 뭐 이렇게 또 말을 가지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수요일 소재 언약의 증거인 무지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노아 언약을 저자는 굳이 구별을 안 하고 그냥 노아 언약 하다가 홍수 후에는 무지개 징표를 하면서 무지개도 언약이라 표현했다는 것이 좀 특이하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 두 개는 분명히 구별이 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주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라는 언약은 구속의 언약입니다. 거기 들어가고 방주를 만들고 순종해야지 구원받는 언약이고 이렇게 구원받아서 나온 사람이 이제 이 홍수에 대한 트라우마 내지는 이제 이 두려움, 공포 이런 것을 다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무지개 언약이고 그것은 이제 보존의 언약입니다. 그냥 인류를 땅끝까지 또 생물계를 이 땅을 이 천연계를 끝까지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고 보존해 주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완전히 구별해서 봐야 되고 우리는 그 언약의 기본 요소 가운데 세 번째 특징 그리스도의 보증,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이 방주에도 담겨 있고 무지개에도 담겨 있다는 것을 백성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이 노아 언약을 온전하게 이렇게
백성들에게 제시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까 했던 같은 말들 반복이 되고 그래서 이 무지개 언약을 이거는 교과책이 없는데 저는 세 개의 무지개 언약을 이거 제가 한번 예전에 설교했던 내용인데 첫 번째 무지개는 바로 하늘에 이제 노아홍수 당시에 떴던 그 무지개 우리가 비 오는 날 그 해가 햇빛이 나면 보는 그 무지개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낸다. 우리가 뭐 이 무지개는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여기는 쭉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의 무지개 이것도 이제 에스겔 1장 28절 계시록 4장 3절에 하나님의 보호자 위에 걸린 무지개 이것도 우리가 많이 연구를 했고 여호와의 형상이 모양의 형상이다 하면서 왜 이 보호자 위에 이 무지개가 있는가 이 무지개를 하이브이는 평화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를 두른 무지개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하신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 그래서 제1무지개는 구름 사이에 생기는 무지개는 햇빛과 소나기의 결합으로 된 것처럼 제2무지개 하나님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의 결합을 상징한다고 하면서 이것도 역시 평화의 언약을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이 제2무지개는 자비와 공의의 연합, 자비와 공의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좀 특별히 드리고 싶은 것은 제3의 무지개입니다. 제1무지개는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 제2무지개는 하나님 보좌 위에 있는 무지개, 제3무지개는 어디 있는 건지 아세요? 바로 다른 힘센 천사가 구름을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에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무지개예요. 이게 이제 제3의 무지개인데 부자천자 107페이지에 하늘에는 무지개 비슷한 것이 보좌를 두르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아치형을 이루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렇게 아치가 무지개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성자들 그리면 이렇게 후광 이렇게 뒤다 그리는데 예수님 그릴 때는 그렇게 그리면 안 되고 이제 무지개를 그려야 돼요. 이 말씀대로 하면 이 아치형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치형의 무지개는 뭘 상징하는가? 우리의 중보자로 서 계신 분, 모든 회심의 기도와 고백을 들으시는 분, 은혜와 사랑의 상징인 무지개가 그분의 머리를 두르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분 하면서 바로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하시는 이 무지개로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지개는 왜 나타나는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항상 예수님의 머리 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있는 게 아니라 특별할 때만 이게 나타나는데 여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그와 함께 할 특권을 주장하신다.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약속과 합의를 따른 것이다. 그분은 자기 백성을 위해 친히 성취하신 구속을 속죄소에서 경외하는 태도로 제시한다면서 어디서 나타나는가? 속죄소에서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날 것인가? 아버지와 맺은 언약의 약속과 합의에 따라서 그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나타나냐? 목사에게 보내는 김에 20페이지에 그분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있다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우리의 대성물이시오 보증이신 분을 약속의 무지개가 둘러싼다 하면서 이 제3의 무지개가 예수님이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고 용서해달라고 아버지와 함께 탄원할 때 그때 예수님 주변에 무지개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둘러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아 언약의 무지개를 단순히 뭐 보존의 언약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이포이는 이게 이제 제2의 무지개로 해서 하나님의 그 품성을 나타내는 사랑과 공의 마지막 제3의 무지개는 예수님께서 언약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사랑의 간청을 토로하실 때 무지개가 나타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주 좋아하는 이 노아 언약에서 이 한 문장이 사실 다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그의 큰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때 구주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며 회개한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징표로서 세 개의 무지개를 가리킵니다. 세 개. 첫째,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와 둘째,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와 셋째, 자신의 머리 위에 둘린 무지개를 가리키신다 하면서 세 번의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하나님 이래도 이 죄인들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겁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 한 번은 하나님 보좌 위의 무지개, 그리고 마지막은 자신의 머리에 있는 무지개를 가리키면서 예, 이 회개한 죄인들을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제 나름대로 여기 이제 2번과 3번은 확실하잖아요. 보좌 주위를 두르고 있는 무지개는 성부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고 자신의 머리에 둘린 무지개는 성자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아마도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는 하나 남는 성령을 뜻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들어있지 않나. 뭐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이 언약의 기본 요소 중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보증 사역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을 강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실제로 이사야 54장 9절로 10절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얘기를 하면서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이 땅에 범람하지 못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하면서 무지개를 이렇게 걸어주신 것이 그냥 하나의 상징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위에 하늘에다 대고 맹세하신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서약서라는 거죠. 서약서처럼 하면서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소지는 이제 오직 노아만 남았더라 하면서 남은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란 누구인가? 결국 언약에 끝까지 충성된 자, 언약을 순종하고 그 안에 머무른 자들. 뭐 요셉은 당시에 남은 자였다. 뭐 교과에는 안 나오지만은 엘리야는 그 당시에 남은 자들이었다. 뭐 남은 자손 얘기를 쭉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재림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각 시대의 장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남은 자로 이렇게 택하시고 언약을 계승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시대의 장자들은 바로 재림 교인들이고 왜냐하면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안식일과 침례거든요. 이 두 가지 요소를 회복한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바로 우리 재림 교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 노아의 언약의 정신을 계승해서 정말 이 마지막 성경적 언약 신앙을 회복시킬 그런 사명을 가진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뭐 정리해서 교과를 마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혹시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조명환 목사님 들어오셨는데 음도 끄고 화면도 끄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조 목사님. 조 목사님 들어왔어요? 네, 들어왔다가 나왔어요. 바쁘신데 요게 딱 뭐냐면 옛날에 그 수업 시간에 맨 뒤에 앉아가지고 책 세우고 그 책 안에 쓱 들어가서 밥 먹는 사람들 똑같은 아무도 안 웃네. 자, 자 혹시 들으신 것 중에 혹시 질문하실 내용이나 이런 거 있으면 먼저 질문하고 아까 얘기했던 거 우리가 한번 토론할 걸 토론하는데 이미 뭐 얘기 나왔던 답이 나오긴 나온 것 같은데요. 혹시 질문하실 사람? 조명환 목사님 얼굴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유 죄송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목사님. 안 들리세요? 것 같아요? 네? 잘 들립니다. 잘 들려요? 예, 잘 들립니다. 예, 아유 반갑습니다. 그냥 조용히 잘 듣고 있었습니다. 예. 목사님이 합격하시더니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건 아닌데 어떻게 좀 헬스가게 보이네, 굉장히. 자, 고생이 많으신가 본데. 혹시 뭐 들으셨던 것 중에 질문 있으신 분 없으세요? 아까 그 방주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얘기한 부분, 이제 목사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정결한 짐승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나는 잘 이해가 됐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왜 방주가 예수님일까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해봤어요. 배가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떠다니잖아요. 그러면 막 엄청난 비바람과 홍수를 치면서 그 물살이 바다에 가면 배에 막 물살이 칠 때 막 배가 그 힘센 그 물살들을 다 이겨내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탄 사람들을 방주가 싹 둘러 있으니까 바깥으로부터 오는 그 위험함, 그 다음에 사탄의 그 사람의 그 생명을 해치려고 하는 그 위협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모든 고통과 시련을 본인이 다 당하시면서 우리를 그 방주 안에 안전하게 가려주셨다. 이제 그런 쪽에서도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뭐 희생 제물에 관한 언약에 관련돼서는 뭐 희생 제물이 희생된 것도 생각이 되지만 또 방주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또 그런 어떤 밖으로부터 오는 사탄의 그 생명의 위협 속에서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뭐 고난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당하시고 물로부터 오는 고난들, 그래서 그 가운데 탄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그 희생, 뭐 그런 것들, 그런 쪽으로도 저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네. 뭐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아까 뭐 이제 그 역청하고 뭐 그 카파로, 코바로 뭐 이거랑 또 연결해서 하면 더 괜찮게 이렇게 하나의 이 설교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코페르구나. 뭐 이제 고페르 나무를 이게 다른 종류는 없는 뭐 옛날에는 잣나무로 됐지만 이제 원어를 그대로 고페르를 쓴 이유가 성경에 여기만 기록된 유일한 나무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기 적당하다는 거죠. 그럼 어쨌든 나무가 다 잘려서 배를 만들었잖아요. 노아 방주를.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뭐 십자가까지 연결시켜서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을 당하신 것으로 할 수 있고, 뭐 방주를 만들었어도 역청을 안 받았으면 다 물이 셀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역청은 뭐 이제 여기 뭐 칠하다, 또 속전 이런 말로 해서 이제 죄를 덮어주는 뭐 이렇게 그런 속죄주다, 속전을 치르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피해 그런 의미로 생각이 되고, 또 그렇게 할지라도 아까 조 목사님 말한 것처럼 이 태풍과 경랑 속에서 이게 흔들렸을 때 그리스도의 보호가 없었다고 하면 과연 이게 방주가 깨지지 않고 제대로 있었을까? 그거는 또 의문이죠. 예, 그래서 역시 그리스도께서 또 바깥에서 방주 바깥에서 그러한 충격들을 막으시면서 이제 보호해 줄 것을 방주에 탄 사람들이 노아의 식구들이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방주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 교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어떤 거지? 여기 이제 조명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게 리브의 1901년째 성남 파도와 경랑 속에서도 방주를 안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시였다. 방주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들을 안보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해서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되게 보면 교리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믿는 행위가 방주를 만들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행동으로 나타난 것. 그래서 이 믿음과 행함이 딱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어서 구원받은 것이 바로 이 방주의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방주에 없는 것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노가 없고 다시 없고. 그러니까 배가 아니라는 거지. 배가 아니라 쉽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배 쓰는 단어가 아니라 아까 그 노아 방주는 그 상자. 그렇죠. 상자를 뜻하는 그 단어 테바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 그래서 노가 없고 쉽게 말하면 피가 없고. 인간이 어떤 자기 구원을 위해서 행할 수 있는 도구가 아예 없었다는 거지. 그렇죠. 그냥 들어가서 그리스도께서 이 방주가 예수님이니까 이 역청이 예수님의 피니까 우리를 지켜줄 거야 라고는 그냥 믿음을 가졌다는 거죠. 그죠? 그 모세가 어린아이로 이제 나일강에 띄워졌을 때 거기도 이제 역청을 바르고 갈대 상자에다가 넣어놓잖아요. 예.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고 오직 그 하셉수트 공주만이 물에서부터 건져낼 수 있었잖아요. 예. 그런 부분들도 방주하고 좀 연결시키면 좀 그게 이제
여기 테바라는 말이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음, 방주하고 갈대상자. 음, 그 모세의 갈대상자 이 두 번만 테바예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많은 책들에서 이 방주하고 모세의 갈대상자를 지금 조 목사님 말한 그런 개념, 물에서 건져냈고 같은 테바를 했고 그 다음에 모세 이 갈대상자 만들 때도 당연히 역청 칠했겠죠, 그죠? 예, 역정 발랐다고 나왔으니까. 예, 예. 예. 그 말 나오나 성경에? 나와요. 나와요. 거예요. 예, 역정 발랐어요. 예. 예. 그걸 성경에 연결시켜서 두 개를 표상적으로 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랑 연결시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실제로. 음, 아주 좋은 이게 이 고페르, 역청, 방주 이 이야기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뭐 좋은 설교가 나올 수 있죠.